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이런 영광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성경 상징 통일장 특별설교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성경 종말론 통일장, 목요일 날은 성경 과학 통일장, 금요일 날은 이 세 가지를 통합하는 21세기 엔트로피로 여는 삼위일체 설교의 세계, 이렇게 제 모든 설교의 세계가 프레임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날 하고 있는 성경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삼위일체는 종합이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삼위일체론 종합이해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삼위일체 통합신학대전은 80권으로 완성했고요. 그 안에 삼위일체론은 13권으로 완성이 되어 있고, 13권 안에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3권이 또 완성됐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삼위일체 교리, 서구신학의 교리를 대한 교리를 더욱 발전시킨 삼위일체 이제 신학의 원리, 이것이 완성됐고요. 이 원리, 서구신학의 교리를 과학으로 입증하는 과학적 입증, 그리고 이 삼위일체론 80권을 쓴 삼위일체론을 쓴 출발점이 삼위일체의 본질 실제론 대표적입니다. 3권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번째가 21세기 삼위일체론 종합이해다. 무슨 말이냐? 이제 기본적인 다 처리했습니다. 13권으로 다양하게 삼위일체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21세기 여러 방면에서 삼위일체론이 마지막 대안이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은 네 번째고요. 이게 다 강의가 되면은, 설교가 되면은 책으로 삼위일체론으로 바로 출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삼위일체 본질 실제론의 세계관이다.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제 성경과학 통일장 특별설교 쉬운 네 번째고요. 교환은 항상 힌돌 포털에 가면 누구나 소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론 종합이해 오늘 세 번째입니다. 21세기 삼위일체 본질 실제론 세계관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살펴보겠습니다. 만물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부터 삼위일체로 말미암고 앞으로도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바울이 감격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이 세 번째니까 삼위일체 본질 실제론, 삼위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세계관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세계관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문은 그 세계관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도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 진리를 믿고 세계관으로 형성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일반인적 삶은 이러한 세계관의 지배를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현실이죠. 자, 그러면은 21세기
가지의 세계관의 세 단계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단계는 기원전 그리스 세계관으로부터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기계론적 세계관까지를 저는 크게 하나로 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의 세계관입니다. 신화적 세계관이죠. 그 다음에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서서, 이거 2000년 동안 지배했던 세계관이에요. 물, 불, 공기, 흙. 그리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세계관, 이것이 거의 2000년을 지배했던 서구의 세계관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러한 세계관에서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현재 우리 세계관이죠. 그러나 이것이 중세 타락으로 말하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삼일체론, 시작과 과정과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었다. 세 번째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말씀을 드렸죠. 기계론적 세계관은 데모크리토스가 기원전 사람이죠. 이 세상의 근본 물질은 무엇일까? 원자라고 그랬죠. 그대로 밝혀졌잖아요. 2000년 이후에 밝혀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근거한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발달되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베이컨이에요. 이 베이컨에 의해서 기계론적 세계관이 시작이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 수학자, 대법관, 그리고 결정타를 날긴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이원론이죠. 물질과 영혼의 문제를 분리시켰죠. 데카르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에서 신을 제거했습니다. 신이 없는 자연. 그 다음에 완성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래서 기계론적 세계관을 뉴턴적 세계관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 세 사람이 원리를 세웠고,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꾸 반복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세계관을 우리의 공기처럼 우리가 마시고 살게 돼요.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사람이, 경제는 아담 스미스 대표적이죠. 국부론 시장 경제 원리를 세웠죠. 그리고 찰스 다윈 생물학에서 진화했다는 거, 루소가 교육학에서, 이런 사람들이 실천적인 세계관의 적용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무엇인가? 우리는 복음의 본질론적 세계관으로 우리는 무장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도 일반론적 세계에서는 기계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 교회가 어려워지고 여기에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는 최후는 승리하지만은, 그러면 기계론적 세계관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거의 밝혀진 것은 엔트로피 세계관이다. 두 번째, 엔트로피 세계관을 설명을 드렸죠. 엔트로피 세계관은, 엔트로피는 연력학에서 나왔죠. 1885년도에 클라우디우스가 영국 물리학자죠.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발표했어요.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만들어지지도 않고 감소도 안 된다. 에너지 세계는. 두 번째, 연력학 제2법칙은 무질서의 도,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질서가 없는 세계가 임했다는 거죠. 그것은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면은 사용된 에너지는 무질서를 일으키고, 그 무질서가 인간 삶의 모든 불행, 심지어 질병과 죽음까지 일으킨다. 이것이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최후에는 우주 만물이 파멸해버린다. 불타버린다. 희망이 없는 엔트로피 세계관을 클라우디우스가 연력학 제2법칙을
발표한 이후에 더 연구되어서 이게 발표되었고, 아인슈타인은 모든 물리학의 제일 법칙이라고 했고, 앞으로는 엔트로피 세계관이 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였고, 그분은 이제 미래학자고 문명 비평 세계적인 권위자고 지금 가장 활동한 사람입니다. 벌써 40년 전에 기계론적 세계관이 이제 무너지고 있고, 엔트로피 세계관이 이제 미래의 세계관이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이제 선상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리프킨이 애언한 그 엔트로피 세계관이, 아인슈타인이 애언한 엔트로피 지금 그대로 오고 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저항은 있지만은 부인할 이론을 찾아내지 못했고, 우리는 엔트로피 세계관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세계관입니다. 엔트로피 세계관은 파멸의 세계관, 희망이 없는 세계관. 그 다음에 기존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인간이 자연의 이치를, 과학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기계를 통해서 부여를 창출하고 인간에게 부를 줌으로써 행복하게 만들고 질서와 안정과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기계 만능, 과학 만능, 이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베풀어 준다는 은혜의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렸죠. 거기에서 교회가 몸부림치면서 성경을 완성했다는 것은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가,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가, 교회 지혜종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했던가, 이런 것을 또 한번 감동을 받습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장 4절에 마지막 때는 지식이 없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세계와 특별한적 일반한적 이 모든 것들의 지식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이제 성경도 이러한 일반론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계론적 엔트로피 세계관은 무엇이냐? 처참한 과학의 비극을 보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참 속이 시원해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불신앙적 과학만능주의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여기 폴 데이비스, 엔트로피 진흙구덩이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유명한 폴리처 상도 받고 유명한 교수입니다. 윌리엄 스테커가 가장 강력한 이 사람이 종말론의, 과학 종말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 책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주 만물이 파멸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참 지구 우주 만물이 조금도 돌파구가 없는 파멸로 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엔트로피, 다시 말하면 엔트로피 세계관의 설명이죠. 그래서 연력학적 죽음으로, 엔트로피로 우주는 안개처럼 흩어진다. 인간의 개인 정도가 아니라 우주란 게 어떤 것입니까? 몇 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은하계라고 그러잖아요. 은하계가 또 몇 천억 개가 있잖아요. 이걸 우주라고 그러죠. 우주는 또 셀 수 없다고 그러죠. 이 모든 상상의 이것은 할 수 없는 이 세계가 엔트로피 하나로 파멸돼서 불타버리고 없어진다. 베드로후서 3장에 하늘은 온 우주를 말하거든요. 불타버린다. 동일한 이론이 나온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급격하게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불탔던 그 믿음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었다. 이런 이론들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4번 마지막으로 이 문제 삼위일체 본질 실존은 대통일장 세계관. 이게 뭐냐? 대한이 기결론적 세계관은 잘못됐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21세기 엔트로피 세계관은 정확합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파멸로 끝나고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냥 파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류가 과학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과학이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지 못하고 통합융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1900년대 양자역학이 나온 다음부터 거의 완성이 50년도까지인데 그 이후는 새로운 이론이 없어요. 미국 의회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주름이 잡히지 않는 청바지 이외에는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의회 보고서가 80년대 읽어보니까 그런 글도 있다는. 지금은 다 통합해서 활용하고 있는 이론들입니다. 기술도요. 새로운 기술이 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성부님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했다. 본질이다. 성자 예수님이 만물의 근본이고 본질이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근본이고 본질이다. 삼위일체만이 만물의 시작이요, 만물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우리 하나님은 삼위,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그 중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낀 것은 십자가예요. 우리 세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핵심 그 진리 하나를 이렇게 멋지게 입증하는 삼위일체 통합 본질 실존은 대통일장 세계관을 힌돌에서 발표하게 된 겁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3번의 1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3의 1에 이어서 3의 2와 3을 나머지를 모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의 2번과 3번입니다. 이제 필자의 성경, 과학, 정보, 생명, 에너지 세계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제가 1장, 2장이 신트로피 또는 삼위일체 본질 실존은 대통일장 세계관, 창세기 3장은 엔트로피 무질서의 세계관. 죄가 발생됐죠. 이것은 엔트로피가 발생되는 건 정확합니다. 너무도 충격적이고 너무도 놀라워요. 정보, 생명, 에너지는 과학자들이 만물의 근본이라고 그럽니다. 막스 플랑크는 정보가 만물의 근원이다. 1947년도에. 생명은 뭐 여러분들이 슈레딩거 어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에너지는 뭐 연력학 자체가 만물의 본질로, 아인슈타인도 E는 MC 자성, 에너지는 물질 M 매스 물질의 근원이다. 상대성 이론이죠. 이 정보, 생명, 에너지가 과학에서 마지막 나왔는데 누가 이걸 정리를 못하고 설명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양자역학은 물리학이라는 것은 관찰과 실험입니다. 이것은 실험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초과학의 세계예요. 초과학. 그래서 여기는 정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면서 계속 발표는 됩니다. 여기가 마지막 돌파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설명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다 해놨습니다. 이제 이 과목이 끝나면은 바로 정보, 생명, 에너지 15개 도표로 들어갑니다. 그때 자세히 이걸 설명을 할 겁니다. 참 충격적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줬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핵심이 만물 가운데 정보, 생명, 에너지, 이것이 신성과 능력이다. 저는 확실하게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일반운총이 일반운총, 하나님의 사역의 이게 본질입니다. 이것을 성경과 분리시키면 답이 없어요. 성경과 구분은 해요. 일반운총, 구원은 없어요. 이 세계에는. 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연결할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일반운총 자체는 구원이 없습니다. 특별운총만, 성경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이게 통합이 되면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운총, 성경, 구속사와 일반운총, 정보, 생명, 에너지, 이것이 마지막 세계관인데 교회로 말미암아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알려주신다. 저는 이 핵심을 이걸로 봅니다. 교회를 말하면 알려주신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조했다는 것은 본질이다 그 말이거든요.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정보예요. 말씀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 정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용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정보 이런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으로만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정보라는 것은 삼척 통자도 다 인정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정보. 창세기 1장 10절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만물이 생겼죠.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대통일장.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만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들어졌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의 생명을 지금 설명하거든요.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생명이 만물의 본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만물의 본질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거죠.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기 에너지. 에너지가 만물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33절 6절에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창조하셨다. 기가 에너지예요. 그 근거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활력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활력이 헬라말로 에네르게스예요. 영어로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때 에너지란 말은 없었어요. 이때 당시. 근데 지금 에너지 용어가 물리학에서 나오고 그것이 근본 어원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초과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고 이게 삼위일체는 성경에 진리는 초과학으로 해서 다룰 수 있다. 과학의 모든 이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믿음의 세계와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말하는 인식론으로도 설명이 되고 과학이 말하는 관찰과 실험으로도 설명이 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도 설명이 되는 정말 대통일장입니다. 저는 이게 제 재산과 제 생명과 시간과 가족과 모든 것을 여기에다 바치고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이걸 전하느냐.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여기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워요. 그러면은 연력학적으로 볼 때 삼위일체 본질 실제는 이다. 연력학적으로는 엔트로피에 반대되는 개념을 신트로피라고 그래요.
이게 연료가 제일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만들어지지도 않고 감소도 안 된다. 하나님이 성령의 입의 기운으로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세계는 감소도 안 되고 없어지도 않는 거예요. 충족도 안 되고. 만일에 신의 세계가 어떻게 뭐 없어졌다 있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에너지는 성령님의 세계고 또 말씀 정보가 또 에너지예요. 예수님의 생명도 에너지가 나와요. 이것은 삼위일체 세 구분이에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는 삼위일체 정보,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 성령의 에너지 신트로피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신트로피. 그러면 그 신트로피는 정보 생명 에너지 세계니까 학자들이 깊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엔트로피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찾았는데 신트로피는 창조의 세계예요. 그냥 연료가 제일 법칙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질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자. 근데 놀랍게도 루이지 판타피에가 1954년도에 신트로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신트로피란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센트 죄르지 알베르트가 비타민을 1937년도에 발견해서 노벨상 받았거든요. 알베르트가 1974년도에 신트로피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죽은 듯이 이렇게 된 거예요. 발전을 못 시켜요. 그런데 한국의 김영길 전 한동대 총장이 저서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책을 발견하고 창세기 1장이 신트로피다. 여기까지 밝혔어요. 제 이론과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에너지의 세계, 정보의 세계,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예요. 그것을 성경으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예수님 십자가 생명의 세계, 성령님의 능력의 세계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세계냐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하나님의 세계냐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서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딱 물론 설명은 다르지만은 결론을 같이 갖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분이 폴킹 혼이라는 제가 존경하는 과학자인데 작년에 2021년 3월 9일 날 세상을 떴습니다. 참 제가 아까웠어요.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 물리학 양자역학 교수였고 50세에 하나님의 양자역학에서 만나고 성공의 신학을 가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요 물리학자인데 영국 왕실의 성직자가 최초로 회원이 됐고, 이분이 뭐 폴리처상을 받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고, 이번에 저서가 하버드에서 발견돼서 이번에 저서를 아주 존중해 줍니다. 근데 이분이 쓴 양자역학 그리고 기독교 신학, 이번은 양자역학과 기독교 신학을 통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통합 방법을 비교론 방법을 씁니다. 비교론적. 근데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문까지는 열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신학과 양자역학이 통합되는 문은 열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적 사고에 관한 관심을, 삼위일체입니다, 본질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서구신학의 삼위일체 교리였는데 그 교리를 본질론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본질론으로 삼위일체를 교리에 머물지 말고 본질을 개정하는 작업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서구의 신학계에서. 나는 폴킹원이 말한 거예요. 진정한 만물 이론은 촉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삼위일체 신학이라고 믿는다. 이분이 촉근 이론의 대가예요. 양자역학의 촉근 이론은 마지막 과학의 만물의 본질 근거 이론이거든요.
그분이 그것이 만물의 본질이라고 강의했는데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론이다. 삼위일체론이 결국은 만물의 본질이다. 이 말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책을 쓰고. 그러나 비교론이니까 사람들이 신뢰도가 좀 낮죠. 맥그레스는 인식론으로 썼죠. 인식론은 철학적인 사회적인 것으로서 기독교 신학과 과학신학을 창시했죠. 이게 다 훌륭한 이론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조나단 에드워드가 과학과 신학을 뉴턴 과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과학과 신학을 통합한다는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그 후를 이어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든가 바빙크라든가 이런 사람들 일반론적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또 서구의 이러한 학자들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또 과학자들이, 맥그레스도 그 아주 22살에 그 이제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 통일돼서 이미 책도 다 써놨고, 힌두 포털에 가면 동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실제론으로 삼일체 본질이 정보, 생명, 에너지다. 삼일체가 인식론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은, 비교론도 맞지만은 본질론이다. 삼일체의 본질이 정보, 생명, 에너지다. 이것이 만물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통일장이다. 그래서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을 2020년 3월 2일 날 깨닫고, 그 후로 제 모든 저서와 함께 삼일체 통합신학 80권이 완성됐고, 삼일체론 13권이 완성됐고, 또 삼일체 자체만 해서 3권이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저술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그만 이제 우리 풀려나야 돼요. 이 세상의 물질주의, 기계론적 세계 치명적인 사고가 뭐입니까? 소유입니다. 소유는 우리의 엔트로피를 발산시킵니다. 두 번째, 편리함이에요. 편리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에 증폭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연 파괴예요.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파멸로 가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기독교가 이런 물질주의 기복신앙에서 탈피해야 돼요. 본질로 가야 돼요. 이제는 삼일체 진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통일돼야 돼요. 이것이 저 기계론적 세계관을 이길 수 있고 엔트로피 세계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진리, 원인의 원인, 우주 만물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 대통일장이 아시아 한국 신학에서 이렇게 힌두에서 발표하게 됐고, 이것이 확신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너무도 행복했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되기를 기도합니다. 대진리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통합하는 대진리가 삼일체론입니다. 이제 교리에서 본질론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특별론적, 일반론적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여주고 입증하는 데까지 성경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에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한국교회와 주의종들 강단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